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수많은 설교 또한 아마 들어보시고 접하셨을 겁니다. 친구와 이웃을 위하는 사랑과 중보의 마음,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극복해내는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기적 이야기라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만 더듬어 봐도 이 본문을 기초로 한 제가 여지껏 들었던 수십 번의 설교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전면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이면에 혹은 그 아래에서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그 성경적 진리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이 주제와 이 메시지는 물론 항상 이야기하는 설교의 내용은 아니지만 언제나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면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한 가지 특별한 방법 혹은 방법론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혹은 한 그룹씩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캐릭터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이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면밀하고 개인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몸이 마비된 남자, 이제 성경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부르는데 그 병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네 명의 남자 혹은 친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집을 가득 메운 무리 혹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리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계시죠? 병자 있죠? 병자의 친구들 있고 무리들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등장인물들을 한 명씩 혹은 한 그룹씩 따로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중풍병자를 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소위 말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이야기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남자가 그 병자의 친구였다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전통 안에서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적어도 그 남자들이 이 병자를 끔찍하게 아끼는 그 병자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였다는 것만큼은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생판 남을 위해서 누군가의 그 지붕을 헐어가면서 그 사람을 병 고치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아마 이 남자들은 이 병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들과 병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일을 벌이면서 느꼈을 감정 또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그들 가운데는 이 간절함이라는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간절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기이한 행동을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집도 아닌 타인의 집에 가서 그 지붕의 기와를 막 떼내기 시작해요. 네. 우리는 요즘으로 치면 뭐 싱글이 되겠나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때기를 막 떼내고 지붕을 막 헐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환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줄에 연결해서 그 집의 중앙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막 먼지가 날리고 지푸라기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웬만큼 간절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미리 들었을 겁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랍비, 곧 굉장한 선생님이라고 들었을 거고, 보지 못하는 이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하고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피부병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예수. 그리고 아마 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찾고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낫게 해줄, 드디어 낫게 해줄 치료자를 찾았구나. 의사를 찾았구나. 두 번째로 살펴볼 등장인물은 중풍병자 자신입니다. 물론 중풍병이나 다른 종류의 마비가 동반되는 질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드리기가 되게 송구스럽긴 하지만 제가 디스크가 이제 있었는데 꽤나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증상이 정말 심할 때는 제가 침대에서 그냥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힘으로 옷을 입거나 벗을 수도 없었고요.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 복무 당시였는데 제가 이제 BOQ 이제 저희 숙소 들어가서 뭐라도 먹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냉동 음식 데워서 이제 준비한 그 음식을 침대 위에 놓고 저는 네 발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디스크라는 것이 이게 불치병도 아닌데 생명에 지정을 주는 질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 고생을 언제까지 더 해야 되지? 내가 예전처럼 걸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그 운동 이제는 못하는 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쉽게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오늘 등장하는 자신의 몸을 아예 가누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에게는 지극정성인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유명하고 신통한 선생에게 그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의 친구들에게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가
그 병자가 지금까지 수차례 경험한 바로는 이런 종류의 소문들은 정말 까놓고 보면 근거 없는 사람들의 호들갑인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아, 거기 용한 의사가 있대.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저 사람이면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반복하고 반복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예전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이 예수란 선생을 보러 가자고 하네. 이제 와서 내가 뭘 따질 게 뭐가 있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이 예수라는 선생이 뭐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품은 그 중풍병자는 아주 작은 기대의 마음을 품고, 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도 미리 상정하고 예상하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을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나오는 한 개인이 아닌 한 그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세 번째 그룹에게 알지 못할 그 동질감을 느꼈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읽어보니까 어쩌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신약 전반에서 정말 오해받고 있는 그룹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억울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는,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그들을 부정적이고 나쁜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하는 게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들은 이스라엘의 무구한 전통과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생을 바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의와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란 사람이 놀라운 힘과 권위를 가진 위대한 선생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관없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인물은 듣도 보도 못한, 배경조차 확신할 수 없는 정말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조차 모를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은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작은 그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부쩍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과 어울렸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들, 절박한 사회의 부적응자들, 그리고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를 맹신하는 무지한 이들을 이끌며 급격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체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를 보고 판단해 보자.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뚫린 지붕을 통해 내려온 그 병자를 보고 정말 막말을 한 겁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바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 신적인 행위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요,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신이 나갔거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이단자였고 거짓 선생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누가 보기에도 타당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인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이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됐든 혹은 교회가 됐든 어떤 특정한 직무를 부여받은 적이 있으시겠죠. 많이들 그러시죠?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직책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한번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의 부여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꽤나 명확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job description이라고 얘기하죠. 이 직책에서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라는 걸 쭉 나열된, 아마 딱 그게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 주변 동료들이 사소한 부탁을 하나둘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여러분들의 상사가 이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조금씩 확장이 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나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지.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고유의 책임과 업무를 넘어선 일들을 막 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싫죠. 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거부감을 느끼시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다들 착하셔서 싫어, 난 안 할 거야 라고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시고 어려워지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참으로 많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좋은 랍비, 곧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치유사나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음료와 배불리 먹을 음식을 제공해주는 물질의 제공자로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통치자,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자유케 할 군주이자 왕이 될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으셨던 인물이 아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 지붕에서 예수님이 계신 아래로 내려지자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말은, 환자야,
병자야, 일어나서 걸어라. 그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죠. 처음에 오히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본래의 예수님 모습으로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는 너희가 찾는 그 치료자가 아니다. 물론 나에게는 너희들을 치유할 능력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나의 본연의 임무이자 업무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큰 목적,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적이라는 것 너무나도 놀랍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들 자체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신적인 중재, 신적인 개입,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반 그 자체가 되기도 하는 이런 신앙의 경험들, 소위 말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의미든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24절, 제가 포함을 안 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후에, 그 후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 자체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 기적이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현상은 언제나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기적의 주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법이죠. 그리고 중풍병자의 회복과 일어남은 그곳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 그분의 진정한 목적,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도 몰랐고요, 그를 들고 온 그의 친구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무리들 또한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간절함 속에 허덕이던 그 중풍병자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최후의 수단이자 한낱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남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형제를 고쳐줄 유능한 치료자임에는 분명했지만 결코 그들 자신들이 믿어 의지하는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었고, 그들이 알고 굳게 믿었던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아꼈던 유대교의 전통과 신학과 가르침은 되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예언된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 모든 인물들, 그들의 사정을 듣고 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벌써 저는 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저는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랑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겪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에 하나의 기적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병자들을 들쳐업고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 데리고 온, 타인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은 알지만 결국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치료자이자,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이자, 여러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 그 결단의 강을 건너기를 꺼려하시는 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의 학자들이 아니십니까? 늘 옳고 성경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에는 힘쓰는 사람, 비이성적인 것과 비상식적인 것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 하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신령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 집에 모인 이름 없는 무리같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관망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은 아니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들은 정죄의 질문도 책망의 말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임을 깨달으셨든지, 저는 이 아침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통 앞에서 마치 마비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잠시의 기적이 아니라 너의 온 존재를 온전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역사니 영원한 생명인 나 예수를 취하라.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서 선하고 숭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인간적인 호의와 선의, 공감과 연민을 넘어서서 인도주의를 초월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영혼마저 소생시키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니 나에게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배우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의 형상을 향해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지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식보다, 논리보다, 건전한 교리보다 위대한 것을 보여주니 나를 알고 나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영원무궁한 지혜는 학문의 깨우침을 넘어서 영혼과 마음의 깨우침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지혜니 나에게 와서 그 생명의 지혜를 얻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해당되는 다수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줄인 배를 채워줄 빵과 밥을 위해 왔다면, 혹은 인간의 애정과 공감에 목말라서 이곳을 찾아왔다면, 혹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너에게 보여줄 기적과 이사는 나에게 없지만, 하지만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라온 배경과 삶의 경험들, 그리고 개인적인 성정이 모두 달라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 원하는 것들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저 압니다. 하지만 이 아침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당신됨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의 본 모습,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 되심을 믿고 선포하여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